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중동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후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선교의 진력에서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선교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과 중국과 하나님, 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시아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 정말 복음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중동에서 사역하는 이슬람 국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우디 또 아랍에미리트 이 자본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강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일머니가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결국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도 모르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지역에 사역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부다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UAE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퍼져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하나님 이 비전을 갖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열방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책이 아닌 여러 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물밑에 흐르는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책 전체를 읽어나가면 유익할 것이고, 또 어떤 책은 배신이나 배반 이런 주제로 읽어나면 정말 그럴듯하게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제일 중요한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떠한 성경이든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 읽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자체가 성령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안경을 갖고 읽어나갈 때에 사도행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가끔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신비스러운 무언가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성령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 물밑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 후에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이 마음을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몇 절입니까? 4절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끝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에 그냥 마냥 기다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다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오나? 이들이라고 왜 달랐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마 자주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종종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기다리다 지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그러한 루틴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산상기도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자라난 곳이 대구였는데요. 대구에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꽤 아실 건데 지금도 그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머니와 함께 혹은 우리 청년들 지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회복되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산상기도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한번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아지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이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 다락방의 멤버들을 보니까 딱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빼고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14절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이 물밑에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12절을 말씀드릴 때 기다리다 지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에 지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이건 베이직 교회가 아닌데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란 것이 그렇게 빠르게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사실 전 성도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어느 자리에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같이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영입니다. 성령은 같은 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같은 주제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냥 임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뚫어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한 영혼의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곳에 드디어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약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과 친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이 15절에 알려줍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였죠. 그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120명이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그 말은 영향력이 상당한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잘못 말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공동체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까? 목회자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게으름에 빠져 있고 나태에 빠져 있고 음란함에 빠져 있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과 붙들려 있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강단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잠시만요. 여기 16절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비록 부정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던 것이죠. 1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120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미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물밑에 흐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뭐와 함께 갑니까? 말씀과 함께 갑니다. 앞에 15절을 보면 기도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6절을 보면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능력을 보이고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17절, 18절, 19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원래 과거의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꼭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은 사고를 잘 치지 않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를 잘 쳐요. 계산에도 굉장히 능수능란했다고 합니다. 계산에도. 빌립과 가룟 유다가 계산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이 계산에 능숙하니까 뭐가 나에게 득이 되고 뭐가 나에게 실이 되는지를 너무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 너머에 있는데 가룟 유다는 성령께 붙잡히지 않고 사단에게 붙잡혔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창자가 배 밖으로 흘러나와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밭을 아겔다마, 이는 피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20절에 시편의 그 말씀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 그 아름다운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목회자나 모든 성도님이나 다 성도입니다. 그냥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허락했을 뿐이지 대단한 것 없습니다. 그냥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성도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자리를 만약 우리가 세상이나 사단에게 빼앗긴다면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세워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바로 알 수 있네요. 베드로는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꼭 12명이어야 됩니까? 완전수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세우는 건 여간 스트레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세우면 공동체가 완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일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사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주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눌 말씀인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은데, 특별히 10장에 와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목자는, 진짜 목자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문을 통과한 자가 목자인데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도고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한 자가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예수 만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 만났지 지금 예수 만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흔적이 있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모든 리더들은 문을 통과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세우는 이 12사도 중에 마지막 한 명의 자리는 예수님을 통과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2절 후반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의 입술이 예수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통과한 자, 하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 자기를 전하는 자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부터 2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과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을 가진 자를 찾아보니까 두 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고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물으면서도 내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을 세우죠.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보면 당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특별히 스펙 좋은 사람, 혹은 경력이 좋은 사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마띠아가 뽑힐 때 보면 마지막에 가면 뭘로 뽑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인간이 뽑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제비 뽑기를 그렇게 고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단 총회에서도 모든 리더들은 제비 뽑기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진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뽑을 때 제비 뽑기를 뽑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원을 줄인 후에 제비 뽑기를 뽑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비 뽑기를 뽑으면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장로의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고, 유력한 목사의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고, 유력한 집사의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제한 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어느 정도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